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계란도 다 받으시고 목사님 주신 떡도 잘 받았죠. 네.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인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좀 있으십니까? 네. 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무덤을 깨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오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과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말씀을 봤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삶의 활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되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말씀도 짧은 구절이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 짧은 게 하나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짧지만 이 문장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내면 내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아까도 봤지만 내가 죽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졌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적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힘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은,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떠한 결정으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 이 마음 먹기로 하는 그런 것들, 나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이 시간들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서신서에서 가장 마지막, 이제 곧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움을 왔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고백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매일 싸움에 살았다. 이게 뭡니까? 매일 죽기를 결단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 자아가 있죠. 나 옛 자아가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옛 자가 죽으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금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는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죽음, 형벌, 저주 이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쁘게 이렇게 귀걸이도 막 십자가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형벌을 막 이렇게 끼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두대 죽음을 가지고 이제 형틀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딱 아는 겁니다. 아,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일까? 내 욕망의 죽음이고 내 자아의 죽음이고 내 자존심의 죽음이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그 죽음입니다. 내 성질도 죽이고 게으른 나도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실제로 이 죽음의 상황에 뛰어들면서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죠. 15장. 자, 이 바울은 이 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장은 부활을 선포하는 장이자 곧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를 선포하는 장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장의 한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어떠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그에게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매일의 실제적인 삶의 위협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에 타다가 파선도 당하고 또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그리고 강도 위협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막 던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말을 하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짜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전도 평안도 체면도 인간관계 다 포기할 각오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사람인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맞고 이러면 억울한 일도 당하면 다른 생각도 들었겠죠. 이거 이 길 맞나? 맞기야 맞겠죠. 근데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 이거를 외치면서 아마 다녔을 겁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진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고 위험 지역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나갑시다 하면 실제적으로 마음이 확 나아질 분도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실생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삶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삶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 감정을 죽인 겁니다. 나의 감정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거는 것보다 좋잖아요. 네. 감정을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죠. 기쁨도 있지만 기쁨은 사실 잠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히 더 많이 올라오는 건 억울함, 분노, 섭섭함,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나를 오해하는 말, 나를 무시하는 그 시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태도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가득 차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솔직해져라. 너의 마음을 가다놓지 말고 그냥 불만, 감정 표출하라. 이렇게 그게 너다운 솔직한 마음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감정과 그 말, 반응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드리고 죽고 살아가는 거. 그때 어떻게 내 모습에 진짜 성령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솔직해져라 네 마음에 있는 걸 다 표출하라고 하는데 그 옛 자의 모습을 표출하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 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옛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감정 뭡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 감정을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는 순간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던 때 그런 적 있으시죠? 없었어요? 다 붙었어? 네. 또 뭐예요? 나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준 거, 침묵해 준 거.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조용히 뒤로 물러간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순간이고 날마다 죽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주 기쁨의 미소를 딱 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대로 살라고 합니다. 네 욕망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야지. 참지 마. 그게 병돼. 자기 표현을 하고 살아야지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말씀에서는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지 마 그게 병돼라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생명의 부활로 딱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채찍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다 하셨지만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진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거, 말 안 하고 이런 것도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자, 그래서 죽는 거 우리가 감정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죽는 게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가장 우리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 우리 청년 때 자존심 너무 세잖아요. 저도 자존심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자존심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건 절대 못 넣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또 넘어지는 관계가 누군가 낯설고 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는가?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들.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손을 내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자존심 이거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그 실수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지고 또 가정도 교회도 관계가 병들어 갑니다.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한번 죽으면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여러분 딱 밑에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제대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나는 거죠. 근데 한 알의 밀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그대로 계시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생명을 낳는 그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먼저 나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죽을 때 다시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안아주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고 구원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도 내가 먼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고 많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바로 죽음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완전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자존심을 고집하면 결국 모두가 다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죽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많은 평안의 그 열매가 탁 맺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는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러면 되게 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감정과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거. 그 계획.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자, 우리는 원하는 길이 있어요. 세운 계획 그리고 기대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붙잡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여쭤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갈라지죠. 이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놓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 이거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열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포장된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 마음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될 때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약간 지금 몇 살 때 제가 신대원 간 줄 아세요? 40살에 갔습니다. 40살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느껴지면 그때 받겠다. 아껴놓겠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세례는 끝까지 100% 확신 있지 않으면 안 받겠다 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근데 35살에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야. 교육도 다 받았어요. 막 세례 받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비둘기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나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여튼 세례를 딱 받았는데 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증이 나한테 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 또 부르신 거야. 그래서 신대원 요강을 받습니다. 모집 요강을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세례 받은 지 만 4년 안 되면 못 들어와. 그래서 5년을 기다려야 돼. 만 4년이니까 5년? 그래서 회사는 그만뒀지. 다른 일 하려고 그만뒀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직장에 가가지고 뭐 승진하고 이럴 게 없이 그냥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35이니까 40살 때 시작하는데 40살 때부터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돼? 5년이거든요. 학교 하고 그러니까 45살 지금이야 지금 이번 연도.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와 달콤한 소리가 있는 거야. 누가 이러는 거야? 홍성 형제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작성하세요. 교회 가가지고 저희한테 다 괜찮습니다. 너 확인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아내도 있지만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와 그때 누가 결혼하겠어요? 뭐 있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조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그 시작을 그렇게 드려. 이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 각오를 하고 굳은 결심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가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올라와.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내 옛 욕심이 나오는 거야. 옛 자아가 어떻게 돼요? 주님 전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야 또. 그게 나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더 확신 있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러진 않았어요. 한 2-3번 정도만 하고 나서는 하나님 진짜 이 길을 주님께 깨끗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5년을 기다렸다가 40살 때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막 나의 새로운 계획을 막 보여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과감히 내려놓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아갔는데 그 위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날 것이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계획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날마다 죽는 삶 지금 방금 저도 삶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
거기서 우리가 삶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고, 나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고,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민낯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그 가정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참았는지, 내가 또 먼저 양보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꾸 싸운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죠.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않고 또 누군가는 되게 칭찬받고 있고 드러나는 그런 봉사 가운데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때도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주님, 그냥 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것이니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 보지 않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또 복음 부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세상에 살고 있고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속에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만큼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향기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옛 자아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근데 성령에 따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잘 보면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향기를 예수님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이렇게 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또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죽는 거 하면은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는 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옆에서 이거 갖고 싶지? 이거 1억이다 갖고 싶지 하면 시체 갑자기 벌떡이어서 잡아낼까요? 아니요. 세상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조롱하고 해도 끄떡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도 목말라 하지 않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죽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막 찔러요. 막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서 반응 보이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갔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만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었어,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새 생명, 새로운 삶이 부활로 하나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고통 없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구나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또 쓰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그 복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시는 분들에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문맥상으로 보면 왜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을 얻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실 부활절날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이 복음이 부활절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삶이 우리의 완전 모토가 돼야 돼요. 삶에서.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사는 겁니다. 주변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죽는 삶 살지 않고 내가 내 옛자가 살아나는 삶을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단연코 자랑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랑처럼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죠. 영성. 저분은 영성이 좀 있습니다. 영성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근데 그 영성은 화려한 찬양과 어떠한 그 불붙은 집회, 파이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뭐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끝은 부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활절 예수님이 오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 자아에서 죽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에덴교회 청년들 너무 향기롭다. 항상 기뻐하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